자,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걸작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정말 한 인간이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그 위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나만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지?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소설 시다르타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시다르타입니다. 이 작품은요, 그냥 오래된 고전소설 그 이상이에요. 뭐랄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혼의 지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의 구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두 개의 여정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길, 그리고 작가 헤르만 헤세 본인의 길. 이 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먼저 주인공 시다르타를 만나보죠. 그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불암한 계급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정해진 답, 예측 가능한 미래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떠나요. 오직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 위로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가인 헤르만 헤세 그 자신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개인적 위기를 겪거든요. 아내가 아파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려고 심리학자 칼 융을 찾아가 상담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 시다르타의 그 영적인 방황은 사실 작가 헤세 자신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필사적인 탐구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시다르타는 본격적인 탐험에 나섭니다. 그는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정해진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양극단을 직접 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비우는 길이었어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고행자가 되어서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자아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끝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길, 이번엔 채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속의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서 부와 명예를 쌓고 아름다운 여인 카말라와 함께 감각적인 쾌락의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길의 끝에서 그를 기다린 건 똑같이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는 첫 번째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는 결코 나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시다르타의 여정은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은 자 고타마 붓다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시다르타는 마침내 살아있는 부처 고타마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의 그 고요한 미소, 평온한 모습,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완벽한 평화에 시다르타는 정말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죠. 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다르타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길고 긴 방황을 끝내게 될까요? 드디어 답을 찾은 걸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시다르타는 붓다를 무한히 존경하면서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다시 혼자 자신만의 길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시다르타의 이 결정 뒤에는 정말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본래의 깨달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지혜는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그의 남은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제 시다르타의 길고 긴 여정도 마지막 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평범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이름 없는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나요. 근데 이 바수데바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조용히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강에게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강물에 섞여 흐르는 그 수천 가지 소리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노래가 되는 걸 들으면서 아,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통일성을 배우고요.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강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하나라는 영원성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품고 흘려보내는 강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헤세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불교의 구도정신, 또 힌두교의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상 같은 동양 철학에다가 칼 융의 심리학,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서양 심리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엮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그려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다르타의 여정에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해 1951년이 이 소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이때 영어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새로운 답을 찾던 서구의 젊은 세대에게 시다르타는 그야말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됩니다. 이 책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서구 세계에 동양 철학의 깊이를 널리 알리는 창문 역할을 했고요. 또 어떤 조직이나 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길을 가도 괜찮다는 용기를 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지혜야말로 진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지식은 전해줄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해줄 수 없다. 어쩌면 시다르타의 모든 것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정수이자 헤세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헤세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면 그럼 당신의 길은, 당신의 여정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